오늘은 감사절기,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읽은 이 시편 50편은요, 대표적인 감사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데, 이 시편 50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시입니다. 어떤 면으로 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직설적으로 하나님을 대언하는 말씀 같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열왕기상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열왕기상 16장 4절 5절에 보면 다윗 왕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 법궤를 찾아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서요. 이 법궤를 찾아오면서 이제 제사장들을 세우고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이제 성막에 안치하기 위해서 다윗성으로 이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기쁨을 나눈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레위인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거기에 찬양 대장으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을 임명했는데요. 이 아삽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레위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표자였습니다. 그 대표자였던 이 아삽이 기록한 시인데요. 저는 이 시의 배경이 그냥 아삽이 지었다는 것만 나오지 왜 아삽이 지었는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지었는지는 성경적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삽의 마음이 되어서 한번 왜 아삽이 이 시를 기록했는가를 한번 추측해 봤습니다. 아마 아삽이 다윗 왕으로부터 자신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제사해라 하는 명령을 내렸겠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삽이 형식적으로만 받아들였다면요,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세워서 제사장들이 온전한 그냥 제사의 형식만을 갖추면 그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우리가 예배하자 그러면 누가 찬양할 거야? 누가 헌금위원할 거야? 누가 축도할 거야? 누가 말씀 전할 거야? 예배 형식만 갖추면 예배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생각한 겁니다. 예배란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과연 예배는 무엇일까? 형식을 떠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그걸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했던 이 아삽에게 아마 계시적인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나름대로요. 왜 그렇게 보냐면 50장 1절에 이 아삽이 기록한 이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제가 50장 1절에 볼 거예요.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부터 끝에 성도들을 부르셨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요, 이르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왜 성도들을 모으라고 말했을까요? 예배하라, 그 말이죠.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제사로 언약을 이뤘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제사나 오늘날의 예배는요, 예배 형식은 달라졌지만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라. 그리고 모아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해라. 예배케 해라. 그 예배를 통해서 뭐냐면 언약이 이루어지느니라. 언약 관계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요, 7절부터 13절까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아삽이 이것을 그냥 대언해서 기록한 것 같아요. 보면 6절에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이 그의 심판장이심으로다 셀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심판장이다. 창조주다. 그분은 이 땅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이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 말이죠. 7절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백성들아 잘 들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불러 모았어,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에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너희가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누구는 비둘기를 드리고 누구는 없는 사람은 곡식을 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황소를 드리고 난 재물로 구별하지 않아, 그 말이죠.
나에게는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있어 그 말이죠. 이 제사의 본질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지만 이방인들도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했습니다. 절대적인 제사였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피를 흘리고 어떤 면으로는 거의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의 제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어요. 제사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부족해서 없어서 그거 필요해서 너에게 드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이죠. 나는 이미 있을 거 다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9절에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이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세상의 모든 동식물 다 내 거야 그 말이죠. 하나님 창조하신 거다. 주인이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너희가 그것을 잡아들인 듯 내 거 가지고 너희가 하는 거야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12절에요.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라. 이게 인간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굶어도 너희에게 내가 뭐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필요한 게 너희로부터 조금 더 너희가 나를 채울 수 없어. 내가 필요하다고 너희에게 조금 더 내가 너희에게 뭐 해라 하지 않아 그 말이죠. 하나님은 필요한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죠. 모두 내 것이다. 그러면서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13절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너희가 제사를 통해서 고기를 태워드리고 그 피를 흘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먹고 그거 마시는 줄 아느냐 그 말이죠. 이방의 제사들이 그런 형식으로 드렸습니다. 너희가 그런 방식으로 내게 예배하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오늘날도 그런 형식으로 예배한다면요, 이건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입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가자. 내가 예배를 빼먹으면 하나님 나에게 벌을 주실 거야. 내가 예배를 빼먹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만약에 두려움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내가 피해를 받지 않으려고 예배를 한다면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아닙니다. 그저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을 택했을 뿐이고요. 그 신이 나에게 저주하지 않고 그 신이 나에게 내가 필요한 복을 주면 그걸로 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감사를 빼고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삽을 통해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50편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건 지혜의 시입니다. 그런데 아삽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하나님을 대언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14절에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너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이죠. 너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토설해라. 하나님과 너의 마음을 교제해라 그 말이죠. 교통을 이루라 그 말이죠. 내 마음속에 있는 거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게 진정한 교제고 진정한 예배고 진정한 관계다 그 말이죠. 그거의 첫걸음이 예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가 진정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찾아라.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한시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셔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겁니다. 16절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악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 왜 내 율법 전하고 있어? 너 내 얘기를 하고 있어? 너 어떻게 내 언약을 다른 그 입에 올려 그 말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너 위선자야 그 말입니다. 위선자야, 너 지금 설교하고 있구나. 위선자야, 너 지금 예배하고 있구나. 위선자야, 너 기독교라 일이라고 하고 있구나 그 말입니다. 지금 내가 어찌하여 율례를 전하며 내가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 말이죠. 이 위선자야 그 말입니다. 목사가 만약에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위선자야 그 말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고 있으며 내가 어찌하여 네 언약을 말하고 있느냐. 너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 말이죠.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에 던지며 네가 하는 교훈 내가 밉다 그 말이죠. 네가 하는 설교 나는 역겨워 그 말이죠. 그걸 뒤로 던져버린답니다. 네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나는 인정하지 않아. 네가 예배하는 거 나는 역겨워 그 말이죠. 그 말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서 내어 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너의 삶을 돌아봐라. 너는 예배하고 제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미워하고 가증스러운 것만 행하고 있구나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20절에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 형제끼리 사이가 안 좋구나 그 말이죠.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네가 그렇게 죄악을 지르고 네가 그렇게 예배를 하고 네가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니까 너 내가 우습냐 그 말이죠. 네가 그렇게 위선적인 설교를 하고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너 하나님 우습냐 그 말이죠. 네가 예배를 그렇게 드려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 하시지 않으니까 너 내가 우습냐 그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설적으로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마다 벌을 내리면요. 인간이 몇 명이 살아있을까요? 인간은 이미 소멸했을 겁니다. 인간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으신다 그 말이죠. 네가 나가 우습냐 그 말이죠. 네가 이 일을 행하고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을 생각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내가 언젠가는 그 죄악을 낱낱이 드러나게 하기라. 언제 그렇죠? 심판의 날에, 죽음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확연히 드러난다 그 말이죠. 아삽이 제사하는 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아삽이 어떻게 이런 시를 썼을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23절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감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자를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며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며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걸 잊어버리면 예배가 흐릿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절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했는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이 감사절에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아, 내가 추수감사절이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챙겨야지.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가? 그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요,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감사의 제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말이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게 뭘까?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을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뭐 가지고 갑니까? 믿음 가지고 간다고 말합니다. 그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고 말하면요, 그게 어떤 감사로 생각하냐면 내게 뭐 주어진 게 있어야 감사하지 그러죠. 제일 중심이 뭐냐면 나를 바라봅니다. 내 이 모습이 무슨 감사할 게 있어? 그러면 감사가 없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없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데, 나는 하고 싶은 것도 못 하는데, 그러면 감사가 없어지죠. 소멸되죠.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뭐냐면요, 그런 감사를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요, 얼마든지 감사하고 삽니다. 뭐 좋은 것 주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내 거 팔아주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가 좋으면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는 무엇에 나온 감사입니까? 모두 납니다. 내가 좋고 내가 잘 되고 내게 유익이 되니까 감사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그런 감사는요, 충족에서 오는 감사라고 말합니다. 조건부 감사입니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감사입니다. 그 조건이 소멸되면 감사도 소멸돼요.
내게 잘 대해줬다가 내게 섭섭하게 해봐요. 감사가 없어지죠? 그건 뭐냐? 중심이 나이기 때문에 소멸돼 버리는 겁니다. 그건 미움이 돼 버리죠.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감사가 있냐면요. 철학적인 감사라고 합니다. 생각에서 오는 감사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네.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주식이 참 많네. 감사하네. 내가 건강하게 살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하네. 내게 물질 주시니까 감사하네.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감사하네. 이건 모두 생각에서 오는 겁니다. 철학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는요, 어떤 감사냐면 생각이 없으면 감사도 없어져 버려요. 오래 지속되는 감사가 아니고요.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내가 그냥 떠올리는 감사예요. 생각에서 오는 감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감사는요, 감사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깊은 생각을 가지면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도라는 의미죠. 그 도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도가 통하니까 모든 세상에 보는 게 다 유익하구나. 생명체 하나하나도 다 감사하구나. 그건 뭐냐? 깨달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감사도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감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이것을 은총적인 감사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그분이 절대자이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어떤 감사일까요? 나를 낳은 부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날 잘 키워서, 날 잘 먹여서, 날 잘 가르쳐서 그게 아니라 내 부모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이 감사의 대표적인 게 하박국에 보면은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질문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너의 지금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앞으로 되어질 것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하나님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절대자다. 그걸 깨닫게 된 이후에 하박국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소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 다음에 내게 창고에 곡식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에서 오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요. 이 감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그리고 내게 모든 것들에 있어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감사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회복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자, 그러면요.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많지만 내 손에 쥐어진 것, 내 환경을 보고 감사하다 보면 손에 쥐어진 것이나 환경이 소멸하는 감사가 소멸돼요. 감사는요, 먼저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볼 때 지나온 세월들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내 과거가 없는 사람은 현재가 없고요. 현재가 없는 사람은 미래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내 삶에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함께 지금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놀라운 감사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 여러분 삶의 다 의미는 다 다르지만 나름대로 감사할 것들이 많을 겁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감사, 소망의 감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그 길이 분명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의 길에 이뤄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셔요. 이게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감사입니다. 내가 그것을 그게 무슨 소망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면 그 소망은 끊어지지만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그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입니다. 그러나 그것도요. 과거와 현재, 앞으로 미래, 우리의 삶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감사라면 그것 넘어선 감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한 감사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의 감사입니다. 어떠하든지 그 말이죠.
내가 병이 들렸던지, 내 사업이 망했던지, 우리의 자식이 어려워졌던지, 내 삶이 힘들어졌던지, 그거는 뒷전 문제고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 그것 바라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건 중심이 누구죠? 내가 아닙니다. 중심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네? 그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단정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요, 말은 못하지만요, 인간이라는 그 존재를 만드신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 과학자들은요, 무엇에서 물음을 가냐면 인간 중심에서 물음을 가져요.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지? 빅뱅. 그리고 빅뱅이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우주가 폭발로 인해서 계속 뭔가 진화하고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다.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논리에서 오는 거죠. 논리가 없으면 과학의 이론이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하나님은 논리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논리로 네가 있어줘야 되겠다, 너를 내가 만들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섭리와 하나님의 심려 막측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된 겁니다.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과학의 눈,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인간의 중심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모든 게 답이 있습니다. 답이요. 우리는 답은 알지만 그 답을 논리로 세울 수는 없지만 분명한 답을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답이 아닌 거로 착각할 뿐인 겁니다. 어쨌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없을지라도, 내가 생각이 들지 않을지라도, 내가 논리를 세울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시죠? 이게 뭐죠?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모든 거 아시죠?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천마디 만마디로 하나님 믿었습니다 막 말을 해도요,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 계시나? 불신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내가 천마디 한마디 아니라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뭐가 없어지는 줄 알아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뭐가 없어지는 줄 알아요? 요구사항이 없어집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뭐냐면 하나님 주시옵소가 없어집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도 아셔요. 그럼 우리가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구하라. 근데 뭘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지, 너 필요한 것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줬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외에는 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다 욕심을 구하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는요, 기쁨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게 기쁘지 않아요. 주일이 또 됐네, 그런 사람이 있고요. 오늘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피곤하고 힘든 세상에 일하다가 이제 주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구나. 만약에 그런 마음이라면 어떡할까요? 마음 자세가 얼마나 기쁜지 모를 거예요. 기쁘다 그 말이죠.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도요, 구별하면 만족에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축복. 내가 뭐가 있기 때문에, 뭐가 되었기 때문에, 뭘 가졌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내 중심이죠. 그 기쁨이 내가 그렇기 때문에 기쁨입니다. 그런데 기쁨이 하나님의 편에 보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이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자체가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조건이 없을 때가 있어요. 뭐가 있어서 기쁘지 않아. 그냥 엄마만 있고 아버지만 있으면 기쁠 때가 있죠. 언제죠?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아기였을 때는 어떠냐면 엄마만 있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품 안이 아이에게는 세상의 전부입니다. 전부. 그게 갖춰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에게서 부족함을 깨닫게 돼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이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워도요, 엄마는 거기에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모든 것이 없어진 겁니다. 반대로 세상의 모든 것은 없어질지라도 엄마의 품 안에서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고 있어요. 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갖춰진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볼까요? 세상의 모든 것이 소멸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어요.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는요, 모든 것을 잃을 존재입니다. 그는 가진 거 있었지만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이고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기쁨입니다. 하나님, 내게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도 이 자리를 어떤 마음으로 1시간 예배가 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사의 제사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드리는 예배가 감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왔는데 하나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어떤 사람은 오전에는 교회 가고 오후에는 절에 가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이것저것 다 만나보는 거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의 신이 수십만 개입니다. 수십만 개. 일본의 신이 20만 개라면 20만 신이 있답니다. 다 믿어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 뭐가 하나 잘 되면 되겠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거죠. 내 중심인 거죠. 내가 이러고저 다 해다. 하나 잘 되면 그걸로 다 연출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산다는 것.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거 인정하는 겁니다. 나 삶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나의 자녀들의 주인, 세상의 주인,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이 인정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나오고 말미암고 들어간다. 모든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죠. 또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는요. 심은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하나님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 바탕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 말이죠. 마지막으로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답니다. 우리가 감사절기를 맞아서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았다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다시 갖게 하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 삶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늘 감사를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